어떻게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사람 옆사람 우리 함께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낚시 소망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친구님들은 살면서 낚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면에 이렇게 낚시를 하십니까? 낚시를 하셨던 경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낚시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낚시를 하십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낚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가서 비가고 주지 않고 사람을 실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마음먹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낚시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보이는데 또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의 심장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또 내 인생을 전부라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는 경우에 낚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살면서 때로는 때때로 낚시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성도들 잘 아시는 산과 바위 위에 이 가문은 어느 것을 떠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산과 바위의 집에 가는데 이 바위는 어느 것이 다 떨어져서 한 줌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약간 있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끼 만들어서 먹고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낙심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자신을 위해서 물을 담아 마시라고 또한 떡을 구워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한 끼 먹고 아마도 굶어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 갑자기 난데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잘라가니 당대를 낚시된 상태에서 더 마음에 낚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위해서 기꺼이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주위에서 내어놓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위해서 빨리 가서 알아보시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낚시된 상황에서 더 낚시를 한다 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집에 기름 붓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바로는 그 마지막 남은 간과 기름을 가지고 열심히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런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낙심이 기쁨과 감사의 선제 조건이 된 것입니다. 이 낙심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참 행복했는데 아들이 시금시금 알더니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바보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은 얼마나 이 바보가 말하기를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왜 제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낚시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들의 시신을 안고 바람에 올라가서 신상의 문을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경험을 체험했을 때는 그냥 기쁨으로 멈추고 다시 또 낙심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불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촛불을 4개를 줬습니다. 각각의 1개씩만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이렇게 4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우리가 낙심되었고 가져갈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보면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냐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니까 걸을 수밖에 없는 낙심이 힘들다는 분명히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힘내면 엠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식으로 이렇게 낙심해서 이제 없는 하루가 그런 낙심의 걸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죠? 구원자이실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괴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더니 이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같이 길을 걸으면서 얘기할 때에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 낙심된 상황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는데 예수님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낙심 가운데 걸으면서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냐고 오히려 방문하면서 낙심에 찬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증거하러 가야 됩니다. 걷는 발걸음이 어떻죠? 엠마오로 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서 한숨을 쉬면서 걷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나도 기뻐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 낙심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때로는 직업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나 큰 풍랑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갈릴리 바다 호수죠.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배 뒤에 혼자 누워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뭘 했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힘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랑 피난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끄집으시고 바다를 끄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피난을 만나면 그냥 낙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좌절하고 근심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기쁨과 소망의 감사로 변화시키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약혼하고, 이 정혼했다는 것은 약혼했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비록 약혼이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의 상태에 이르렀으니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서 정혼한 약혼녀를 아내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부부관계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혼인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 남편이 죽게 되고 이 약혼녀는 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혼인 관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정혼 기간에 만약에 가늠을 하게 되면 돈에 맞아 죽게 되는 죽는 후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으로부터 혼인까지 그 기간을 이미 혼인의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만약에 가늠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에 맞아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던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혼한 거와 다름없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시기에 이들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임신의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신명기에 따르면 오래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 보통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오래 맞아 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자신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또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낙심과 슬픔, 그리고는 원망과 아니라 배신과 같은 것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커플, 연애 커플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매도하는 경우에는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서 괴롭게 하는 경우를 보여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성품이 훈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것을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이 정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돈을 받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으로 낙심이 가득했으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참 흥미롭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과 마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요셉이 많이 흥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이전에 요셉은 벌써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이 호칭은 앞에 쭉 포함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실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 다윗의 자손이 요셉에 대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임을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한 마리아를 내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꿔서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혼 전에 잘못된 일을 해서 이 결혼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런 낙심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안양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다윗의 혈통을 가진 구원자 예수가 태어날 것임을 알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하였지만 이제는 구원자 예수가 나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낙심 가운데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소년한 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아내는 처음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의 낙심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낙심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 낙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아주 분명한 기록이고 특별히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라서 천혜의 잉태로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한 축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학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또한 또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좌절 중에도 우리가 소망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태된 그 메시아로서 오게 되고 이 땅에 오시게 되다를 표현하게 된다는 기쁨의 메시지로 소망이 된 것이고,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이 영원한 낙심이 아니라 낙심 이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기대하고 있다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낙심이, 근심이, 걱정이, 좌절이, 절망이, 슬픔이, 비통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한 과정이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려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기쁨과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한 해에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든 2029년이었지만 사실 그 낙심된 그 마음이, 그 상황들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한 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우시지만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키시고 챙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소망이 되는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배변과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하였지만 기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 다음 주에 찬송과 기쁨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축복으로